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어떤 여성이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적성에도 맞고 또 미래에 대한 비전도 있고 대우도 좋은 직장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소개로 남자를 만났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는 남자인데 키도 훤칠하고 생기기도 잘생기고 아주 가문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여성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남자를 따라서 낯선 집으로 갔습니다. 막상 결혼해서 남편을 따라 살다 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밥하고 빨래하는 일밖에 없어요. 가정의 규율이요 엄격해가지고 시어머니가 모든 것을 관리하는 거예요. 남편이 돈을 벌어오면 시어머니한테 다 들어가요. 그래서 찬거리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려면 시어머님한테 타서 그걸 가지고 가서 식사를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생각할 때 내가 뭐 때문에 결혼했지?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이 집에 와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 직장도 포기했지요. 가정은 당연히 떠나야 되는 거잖아요. 부모님과 같이 살던 가정도 떠났죠. 모든 것을 다 자기의 꿈도 포기했죠. 자, 그러니까 이 며느리는 할 일을 잃어버린 며느리예요. 그래도 한국 사람은 낫잖아요. 미국 사람은 결혼하면 성까지 남편의 성을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남편에게 소속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일어나는 엄청난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 그랬죠.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는 구원받아서 당연히 지금 천국 가야 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잠시 이 땅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인간을 잇는 복음의 통로가 되었고 하나님과 사람의 연결고리가 되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람들에게 연결하는 고리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어떤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어떤 인생관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진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진리를 그에게 전해서 하나님과 그 사람과 연결시켜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런 막중한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지금까지 살아오는 방식에다가 종교를 하나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시간표를 한번 보겠어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 또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또 청년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런 청년들이고, 거기에 뭐 취미 생활도 있을 수 있고 건강 관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에 거기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하나에 추가하는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예요? 여자가 시집간을 가는 것처럼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신부예요? 그러면 신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굴 따라가야 돼요? 신랑을 따라가야지, 신랑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옮겨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에서 신랑이 사는 방식으로 옮겨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이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부모님과 같이 사랑받으며 살았잖아요. 그 집을 떠나야 되고 직장도 떠나야 되고
친구들도 떠나야 되고 그 새로운 남편이 사는 곳으로 낯설지만 그곳으로 옮겨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옮겨가야 돼요. 자, 근데 옮겨가지 않는 것은 아무 곳으로 가지 않는다. 여전히 같은 삶을 산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해서 제자들을 파송했어요.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그러면 그 제자들은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그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이제 고위 공무원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잖아요.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 그러면 그 아래 여러 가지 직분의 공무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장관이 임명을 하잖아요. 그러나 장관이 임명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이 일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잖아요. 그것과 같아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자, 너희는 가라, 가서라고 말해요. 가라.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으로 가야 돼요. 세상으로 안 가면 이건 사명을 다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2차적인 목적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머물면서 세상으로 파송을 받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교인이었잖아요. 막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막 박해하고 전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딱 붙들려 가지고 파송을 받으니까 꼼짝없이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들이 훌륭한 가문, 많은 물질, 또 많이 배운 학력, 또 당당한 로마의 시민권 이런 것도 다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누구도 거절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누구도 미룰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장관이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고 총리를 임명해도요, 청문회에서 반대를 하니까 일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최근에 무슨 과학계의 어떤 분은 청문회도 아니고 그냥 국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일도 해보지 못하고 물러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디로 발령냈어요? 니느웨로 가서 일해라고 발령을 냈어요. 근데요, 요나가 나는 거기 싫습니다 하고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물고기를 보내가지고 물고기한테 잡혀가지고 결국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나는 못합니다. 뭐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해서 못합니다. 요리조리 변명을 하고 거절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모세를 그냥 두지 아니고 결국은 뭐요? 가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내잖아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에도 아마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기본적으로 한다 그러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신학교로 가야 되잖아요. 신학대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계속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일찍 목회를 했겠어요. 근데 저는 40에 목회를 했어요. 왜? 요리조리 빼느라고. 나는 장로가 돼서 봉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빼느라고 그만 변명을 하고 그러느라고 늦었어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결국 끌려와서 목회를 하고 오늘에까지 이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그냥 수지 맞는 삶을 사는 거예요. 무조건 하고 순종해야 돼요. 괜히 불순종하고 요리조리 핑계대다 보니 맨날 뺑뺑 돌기만 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순종했더라면 어떻게 됐어요? 그냥 열흘 2주면은 갈 수 있는 그 거리예요. 근데 불순종하고 요리조리 변명하다가 얼마나 걸렸어요? 40년이 40년. 이런 어리석은 것이 바로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순종해서 열심히 충성하자. 이것이 여러분의 표가 돼야 돼요. 뭐래요? 즉시 순종해서 열심히 충성하자. 자, 따라서 해보세요. 딱 표를 정해서 화장대 앞에다 써붙이세요. 싱크대 앞에 써붙이고, 자동차 앞에 뭐 십자가 같은 거 걸어놓지 말고 이런 거를 다 써붙이세요. 어떻게 표정들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무엇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시나, 그렇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 그러면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역점으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구별시켰다 그랬죠. 구별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라 그랬어요? 교회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이 시장에 가서 오늘 저녁에는 메뉴를 뭐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시장에 가서 어떻게 해요? 여러 곳을 돌아다니고, 또 요즘에는 맛도 봐, 먹어도 봐. 그리고 선별해서 사잖아요. 아무거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선별해서 사요. 그래서 여러분의 식탁을 풍성하게 만들잖아요. 거기에 비유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구별해서 불러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우리가 우연히 오다 가다가 뭐 이렇게 세관교회 십자가 보고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여러분이 얼마나 귀중한가. 우리 지난 시간에 바다에 떠 있는 배에 대해서 배로 비유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바다에 있는 배는 무엇과 제일 가까이 있어요? 물과 제일 가까이, 바다 물과 제일 가까이에 있어. 그냥 밀착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물이 가까이에 있어도 배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배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깔아앉고 만다 그랬죠. 마치 교회는 그것과 같아요. 교회는 노아의 방주와 같아요. 이 세상과 가장 가까이에 있어. 교회는 여러분이 세상과 가장 가까이에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가까이에 있지만 세상에 우리에게 들어와서는 안 된다. 우리가 세상으로 빠져서는 안 된다고는. 가까이에 있지만 철저하게 구별돼야 돼요. 자,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신앙생활을요 면죄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운 말이 될지 모르겠는데 설명을 드리면, 내가 세상에서 뭐 사업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하고 싶은 취미 생활도 다 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잘 살기를 원한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네?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 자, 이런 사람은 세상에 나가 살아도 전혀 죄의식도 없고 갈등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그래요? 세상 사람과 그냥 똑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미안하지만 이런 분은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교회 와 있어도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발령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으로 철저하게 헌신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철저하게 헌신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헌신하고 충성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는 실명제 신앙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구약 성경의 나시린의 비유로 우리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 성경의 나시린들은 머리를 깎지 않았어요. 머리가 치렁치렁해요. 그러니까 멀리서 봐도 머리가 긴 사람이다. 그러면 저 사람은 누구다?
나실인이다. 이렇게 구별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뭔가 향기가 나고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야만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어디를 가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당신들도 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적당히 사는 신앙인들, 바퀴벌레의 신앙인이라고 표현했어요. 바퀴벌레는 어디를 좋아해요? 어두운데, 컴컴한데 이런 데를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고 그런 데서 환한 빛을 비춰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거룩이란 무엇인가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 19절에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죄 가운데 더럽게 살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모를 때는 어떻게 했어요? 죄를 지어도 아무런 가책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죄를 지켜야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막 철학을 공부하고 인격 수행을 하고 지식을 많이 쌓고 인간의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신세가 우리 인생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19절에 보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거룩함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원래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예?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인데 거룩을 위해서 다른 조치가 필요한 분이 아니라 여기서의 거룩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숨까지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하셨잖아요. 드리셨잖아요. 그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얼마나 할 일이 많으셨겠어요. 예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같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 창조하고 난 후에 매우 흡족하게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멋지게 창조되었을까,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되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와서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죄로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는데 그 형상이 파괴되었어. 그래서 막 병들고 귀신들에게 시달리고 세상에 온갖 더러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연도 파괴되었어요. 예? 하나님이 주신 지식도 잘못 사용해가지고 막 어긋나 삐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막 근본적인 대수술을 하지 않고는 아무 소망이 없다. 이 세상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일을 하셨잖아요.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도 고치고. 근데 이런 모든 일을 하나로 뭉뚱그려서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야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를 몇 가지로 찾아봅니다. 첫째로는 거룩해야 죄가 뭔지를 깨닫게 돼요. 죄가 뭔지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무엇으로 죄를 깨달을 수가 있는가? 무엇으로 죄를 깨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진리로 무장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교통법규를 예를 드리겠습니다. 교통법규 옛날 같으면 뭐 그런 교통법규가 있었겠어요? 옛날 마차 타고 다니고 그럴 때는 뭐 좌회전 신호, 우회전 신호 그런 게 있었나요? 없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차를 몰고 가는데 중앙선을 침범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법을 위반하는 거잖아요. 그 왜 그러냐? 그런 법을 사람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빨간불에 건너가면 어떻게 돼요? 그거 위반이잖아요. 왜? 그걸 법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없다고 한다면 뭐 좌로 가든 우주 가든 중앙선을 침범하든 아무 그 죄가 될 리가 없잖아요. 자,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 후에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또 죄된 행동을 하면 여러분 양심이 어때요? 괴롭죠. 뭔가 편치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데 수치심을 느끼게도 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돼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렇게 세상에서 좋아했던 그런 행동들이 막 싫어져요. 하기가 싫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간증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담배를 지독하게 피우던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받게 되면요, 제일 먼저 오는 것이 뭐냐? 구토가 나요. 냄새, 담배 연기 냄새만 맡아도 구토가 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담배 피우겠어요? 그래서 담배를 끊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지지난주에 태국에 있는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자, 이 집사님은 우리 선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지원하는 분이셔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 사실은요 제가 그동안 담배를 피웠어요. 난 처음 알았어요. 태국에를 가도 내 앞에선 담배를 안 피우니까 담배 피우는 걸 몰랐죠. 자, 그런데 자기가 말하기를 내가 담배를 많이 피웠어요. 그런데 진짜 은혜 받고요 담배를 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내가 그냥 이대로 있을 수 없다. 담배 끊을 기념으로 뭔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담배 값으로 하루에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담배 값이 얼마인가 계산하고 좀 부족한 거를 채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10명의 고아를 돕겠다고 나보고 그 도울 대상자를 선정해달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일이 그냥 마음 먹는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지난 주일에요 서울에서 두 분이 우리 교회 예배 참석했어요. 근데 이 두 분은 어떤 사이냐면 한 분이 그 옆에 분을 전도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자기가 전도해 놓고도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금방 전도를 했는데 사람이 엄청나게 빨리 변화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도를 받거나 담배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인도하면서 아직 이제 초신자니까 강력하게는 못하지만 그 담배 끊은 기념으로 선교회를 위해서 우리 선교회 이사분이거든요. 이사. 그래서 선교회 이사인데 그래서 선교회에 뭔가 할 수 있는 일 한번 연구를 해봐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러 모양으로 볼 때 야 이렇게 사람이 빨리 변할 수가 있는가 그래가지고 조심스러워가지고 그 친구와 같이 지금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왜 그러냐면 초신자이기 때문에 어떤 지식이 없으니까 교회를 선정할 때 어떤 교회를 선정해야 되나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는 중에 우리 교회까지 온 거예요. 여기 교회도 한번 봐라.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는 그분이 사는 동네의 교회를 이렇게 추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제일 먼저 진리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 진리를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는 거예요. 행동의 혁명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이에요. 이것이 거룩의 첫 단계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을 절제하게 한다. 여러분 얼마나 가고 싶은 곳이 많아요. 네? 가고 싶은 곳이 많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여행을 다닌대요.
옛날에는 뭐 중국을 많이 갔었는데 중국이 싫어하니까 요즘에 또 일본을 또 그렇게 많이 간대요. 근데 내가 보니까 왜 그렇게 이렇게 많이 다닐까 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 TV가 원흉인 것 같아. TV 보면 맨날 어디 외국 다니면서 뭐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도 그거 보면 어때요? 아, 저기를 가고 싶구나. 왜냐하면 어디를 가야 될지 잘 모르거든. 근데 거기를 비춰주면서 그러니까 아, 저기를 가고 싶구나. 그래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엄청나게 많이 간대요. 갔으면 오늘 또 여기 빠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걸 절제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거잖아요. 또 만나고 싶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하고 싶은 일을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 여성들은 자녀를 키우느라고 막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고, 근데 자녀가 조금 성장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막 공부도 더 하고 싶고 취미 생활을 위해서 뭐 배우고도 싶고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어떤 분은 막 퇴근하면 학원도 가고 도서관에도 가고 그러면서 밤늦게까지 이렇게 공부하는 분을 제가 봤는데요. 하루에 25시간이라도 모자란대요. 사실은요, 능력으로 말하고 지혜로 말한다고 한다면 예수님보다 더할 분이 어디 있겠어요? 지혜와 능력의 원천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모든 지혜와 능력이 거기서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른 것은 다 절제를 하셨어요. 자, 그게 뭐냐? 그것은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른 것을 다 가지치기를 하셨어. 절제를 하셨어요. 그리고 오직 이것 하나를 위해서 노력하셨다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거룩함을 위해서 절제하고 온전히 십자가에 모든 것을 바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을 우리가 어떻게 돼? 그 거룩함을 힘입고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죄와 싸우게 한다. 자, 여러분, 우리가 파송받은 세상은 죄와 연관시켜서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파송받은 세상은 죄와 연관시켜서 어떤 곳이에요? 네? 어렵게 질문했나? 전쟁터잖아요. 전쟁터. 그잖아요. 전쟁터. 근데 우리는 이 전쟁터인 거를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뭐 총도 보이고 대포도 보이고 이래야 전쟁터인 줄 아는데 이런 뭐 그런 게 안 보이니까 그런 걸 모르고 살아간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세상은 어떤 곳이라고 그래요? 사탄이 우글거려요. 그리고 사탄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 주위에서 우는 사자같이 굶주린 사자처럼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보입니까? 보여요? 그러니까 문제라니까. 안 보인단 말이야. 안 보여. 그러니까 거룩해야 그게 보이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질문을 하고 그런 의아심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전쟁의 역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전쟁하면 첫째로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많은 재산의 피해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무자비할 수가 있는가,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전쟁을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그 전쟁은 영토를 넓히기 위한 전쟁이 아니에요. 그 전쟁은 물자를 빼앗기 위한 전쟁이 아니에요. 그 전쟁은 왕이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기 위한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모든 전쟁은 누구의 손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 그건 무슨 전쟁이냐? 그건 거룩을 위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자, 설명을 드립니다. 자,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건데 뭘 누구한테 뺏어요? 하나님의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걸 뺏기 위해서 전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사람을 죽여요? 하나님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룩을 위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땅에서 아름답게 창조된 백성들이 거기서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이 인간의 죄가
더럽힌 거예요. 더럽고 추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의 집이 더러우면 어떻게 해요? 청소를 해서 깨끗하게 만들잖아요. 그것과 같아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더럽고 추하게 만든 그 땅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은 거룩을 위한 전쟁이지 땅을 넓히기 위한 전쟁이 아니에요. 막강한 군사력을 동원해서 좋은 물자를 빼앗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 다 하나님의 건데 뭘 누구한테 뺏어요? 자, 그러니까 학개서 2장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은 구태 뺏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맡겼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사람들이 관리하도록 맡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러워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도 보면 성경을 집에 가셔서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청소하셨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야? 죄로 타락해서 아주 그냥 살아있을 존재가 안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청소를 하셨다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군대가 이제 가나안을 공격하도록 허락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에요, 나쁜 땅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근데 가나안 족속 원주민 7족속이 그 땅에 살면서 엉망진창을 만들어 놨어요. 죄로 타락해가지고 온갖 우상을 섬기고 온갖 악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땅을 청소해야 돼요.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돼요. 그 청소하는 것을 누구에게 맡겨줬냐? 이스라엘 민족에게 맡겨준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그 군대가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게 되잖아요. 자, 그 청소하는데 아무 때나 청소할 수가 없잖아. 더러워져야 청소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430년 동안을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청소할 때를 기다리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뭐 사람을 죽이는데 재미를 느끼시고 물질을 빼앗는데 재미를 느끼셔서 전쟁,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에 대한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요 얼마나 전쟁을 많이 한 왕입니까?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랬잖아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런데요 다윗은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안 된다.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기만 하면 이겼어요. 골리앗을 이길 때도 보세요. 무슨 무기 하나, 또 대포 한 방,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자기 몸 하나 이렇게 군복도 입지 않았어. 물맷돌 하나로 가져가서 이긴 거잖아요. 그게 뭐냐? 그거는 거룩을 위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할례받지 않은 저것이 할례받은 우리 민족을 더럽힌다 그러면서 물맷돌 하나로 이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전쟁은 거룩을 위한 전쟁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다윗이 무슨 힘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전쟁의 목적을 잘 알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기도록 다윗을 통해서 도구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거룩을 위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가는 데마다 이기니까 자연히 영토가 넓어지잖아요. 그리고 물자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백성들이 잘 살고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돼요?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싸워야 될 싸움이 바로 이런 싸움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을 이겨야 이 세상은 좋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악한 사탄이 다스리는 땅은 점점 좁아져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돼야 되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이 발령받은 곳은 어디입니까? 어디로 발령받았어요? 세상으로. 네, 세상으로 발령받은 거예요. 자,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를 세상에 보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발령받은 직장이 어디냐 이렇게 물으면 어디라고 대답해요? 네, 세상이에요. 세상이 우리의 직장이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가 가서 일하고 있는 바로 그 직장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얼마나 감사한가 하면, 여러분 세상의 직장에서 가는 여러분 스스로 해결해야 되잖아요. 필요한 지식도 여러분이 갖춰야 되고 필요한 자격증도 여러분이 따야 되고 그러잖아. 근데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면서 우리를 그냥 혼자 보낸 것이 아니에요. 어제 어떤 목사님이 오더니 나보고 이제 고아 됐네? 그래. 생각해 보니까 진짜 고아가 됐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고아로 두시지 않아요.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과 함께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걱정할 필요도 없고 기가 죽을 이유도 없고, 여러분은 당당하게 그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세상을 이기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면 전에 정말 목숨 걸고 사랑했던 것들이 우습게 여겨지잖아요. 내가 그 일을 꼭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생소해지잖아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양은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양은 저기 짐승 양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풍성한 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세상에 살게 하는 목적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생하려고 그런 세상에 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일을 그대로 우리가 계승하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뭐 조그만 일밖에 못 하시잖아요. 혼자 한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여러분이 다 제자가 돼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하신 똑같은 일을 한다 그러면 엄청난 결과가 있겠죠. 엄청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자,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외형으로 보고 판단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사소한 것 때문에 막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뭐 말에 실수를 했다든가 어떤 사람의 행동으로 실수를 했다. 그러면 다 우리 기억 속에 그것이 입력이 돼 있어요. 그런 건 잊어버리면 좋은데 그런 건 또 잘 기억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막 어디 뒷담화도 하고 막 욕도 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걸 보고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아. 참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에 그런 걸 보고 우리 판단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걸 보고 판단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영혼이에요. 영혼. 그 본질이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은 주위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변하는 법이 없어요. 병에 걸려도 장애를 입었어도 가난해도 배우지 못했어도 영혼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명품을 들었다고 해서 영혼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혼은 천하보다 귀해요. 믿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판단하는 그 기준을 바꿔야 돼요. 그 사람이 말이 거칠고 행동이 나빠도 그 사람의 영혼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돈이 많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 있다. 그걸 보고 판단하면 우리가 그 사람한테 가서 전도 못해요.
왜? 그 사람 앞에 서면 기가 죽거든. 돈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랬으니까 기가 죽어서 가서 전도하라고 그러면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을 모르는 그 사람은 영혼이 어떻게 돼 있어요? 죽어 있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가서 전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안목을 우리도 갖춰야 된다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으로 우리가 발령받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그들을 찾아가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는 거예요. 그게 연결고리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이 찾아가서 하나님과 연결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병자가 있어야 병원이 있죠. 만약 병자가 없어 보세요. 병원은 망하고 마는 거죠.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이 땅에 성도들을 많이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가 있다.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면 큰 교회가 있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면 그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하지. 많이 모이기만 하고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이 악한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더러워진 것은 계속해서 깨끗이 청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룩을 포기하면 무엇과 같으냐 하면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돼지를 애완용으로 한번 키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돼지를 데려다 목욕을 깨끗이 씻겼어요. 그리고 옷도 해 입히고요. 리본도 달아주고 향수도 뿌려줬어요. 그런데 잘 있을 줄 아는데 주인이 한눈 파는 사이에 돼지가 쏜살같이 나가버렸어요. 어디로 갔어요? 시궁창으로 갔어요. 시궁창. 오늘 우리가 거룩을 포기한다면 그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서 불러내서 옷도 입히고 리본도 달아지고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세상으로 뛰쳐나가면 이 모든 특권을 포기하는 것이고 이 모든 복을 내 발로 걷어차는 것이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곳이 더러우니까 깨끗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계속 그 깨끗함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신 것이에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에 치료받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세상에 죄로 더러워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을 깨끗이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보내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구석구석 찾아가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청소해요? 더러운 곳을 청소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맡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이렇게 청소한 환경미화원이라 그러잖아요. 환경미화원들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저는요 공원 지날 때마다 막 그런 걸 느낍니다. 환경미화원이 없으면요 이 공원은 쓰레기장이 되고 말 거예요. 지나다니신 분은 알죠. 새벽에 이렇게 새벽기도 끝나고 가잖아요. 이야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장. 사람들이요 거기 와서 앉아있다 몸만 쏙 빠져나가요. 무슨 컵도 있고 술병도 있고 막 음료수통 있고요. 그대로 나가서 그것도 기술이요. 어떻게 그렇게 빠져나갈 수가 있을까? 이걸 치우는 사람이 없으면 거기가 결국 쓰레기통이 되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다니까요. 우리 새벽기도 끝나고 이 신앙원 한 바퀴를 다 돌면서 청소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만 하고 실천을 못해서 죄송한데 어쨌든 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런 걸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 그렇게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회 되면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고 실천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는 거예요. 모쪼록 모두가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혁명을 가져다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